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 가운데로 불러주시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새학기 우리 자녀를 위한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자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자녀의 새학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의 새학기를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며 또 우리 자녀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악한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어둠의 길에서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를 또한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이 어둡고 험한 세상 가운데, 또 혼란스러운 이런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길로, 주님의 은혜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소망 가운데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간절한 소망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하루도 주님께 아뢰옵고 나아가옵나이다.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또 수술 가운데 정말 치유의 손길을 바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25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한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세계적인 컨설턴트인 스티브 도나유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20대 때에 사하라 사막을 건넌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책을 쓰는데, 우리들의 인생을 보니까 산 정상을 향하여 등반하는 인생이라기보다는 사막을 건너는 인생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또 길도 보이지 않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잘 모르는 사막 한가운데서 그 사막을 건너는 인생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막은 어떠합니까? 시시때때로 지형이 변한다고 합니다.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또 내 앞에 펼쳐진 그 지형물들이 순식간에 변하는 곳이 사막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험이 많고 또 숙련된 사람일지라도 그 사막을 건너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다고 한들 예측이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사막 속에서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금방 방향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몰라 그 사막에서 방향을 잃어 방황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 어떠합니까? 계속 변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또 우리의 삶은 정말 일직선으로 가는 것 같지만은 계속 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도대체 내가 어디에 서 있는 건지 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알지 못할 때가 많지요. 오히려 세상의 헛된 신기루와 같은 허상을 쫓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저자는 이러한 사막과 같은 인생을 건너기 위해서,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침반이라고 말합니다. 사막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사막에서 필요한 것은 매뉴얼도 아니고 또 지도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침반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나침반이 있어야지만이 바른 방향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인생의 나침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사막을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인생의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다윗의 위대한 삶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정말 탄탄대로인가 보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삶은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참 많은 광야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엔게디 광야, 십광야, 또 마온 광야, 바란 광야, 많은 광야 가운데서 그는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린 시절 목동으로서 정말 무시받는 그런 삶을 살면서 광야를 많이 오고 갔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쳐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광야 가운데로 피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순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들이 왕위를 찬탄하면서 자신을 위협하기 때문에 또 광야 가운데로 도망을 가게 되지요. 광야 어떤 곳입니까? 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 가운데서 다윗이 오랜 시간을 살아가는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길을 잃었다, 방향을 잃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당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많은 시편들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또 많은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의 인도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5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이 되어 주시오니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오니,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오니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심을 내가 기다립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말 사막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또 사막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성공의 사제들 중에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여성 사제분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설교자이며 참 존경받는 신학자이신데 그분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차가 아니라 돛담배처럼 흘러갑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기찻길을 달리는 기차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기찻길을 달리는 기차 어떠합니까? 정해진 길, 만들어진 길을 달리면서 정해진 구간에, 정해진 곳에 정차하고 또 이동을 하게 되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정해진 길을 잘 달리는 기차처럼 제때에 유치원에 들어가고, 제때에 초등학교 들어가고, 제때에 중고등학교 들어가며 대학에 들어가 취업하고 가정을 이루는 정말 순탄한 길을 걷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돛담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풍향과 해류가 변화된 나머지 방향을 잃어 경로를 계속 수정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풍을 맞으면 좋지요, 잘 나가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역풍을 맞아서 더디게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좋습니다. 풍랑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뒤집어질 위기에 놓이게 되지요. 사춘기를 맞이한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또 사고를 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들의 인생의 마음을, 또 인생을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정말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지만은 지금 당장 이 풍랑을 좀 어떻게든 버티고자 하면서 급급한 나머지 버티는 인생 가운데, 버티는 양육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오늘 본문 다윗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 하나님 그 길을 내게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가운데 나오는 주의 도, 주의 길, 똑같이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더라도 앞에 주의 도는 데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뒤에 있는 주의 길은 오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똑같이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앞부분에 있는 주의 도, 그 데렉은 말 그대로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주의 길, 오라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주님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뒤에 있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좀 가르쳐 달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말합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길을 잃지 않으려고,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주님 우리에게 좀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하신 그 생명의 길, 주님께서 뜻하신 그 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요청하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방향이며 목적지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이 주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요청하는 그 장면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리가 아파서 이제 지나가는 마차를 붙잡고 좀 태워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차의 마부는 흔쾌히 승낙하면서 함께 그 마차를 타고 길을 갑니다. 나그네가 마부에게 묻습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리지요? 그러자 마부가 말합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한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나그네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이 들어버립니다. 깨어보니까 한 30분쯤 지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나그네가 기뻐하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다 왔습니까? 그러자 마부가 말합니다. 1시간 거리쯤 남았습니다. 여기서부터 1시간 거리쯤 됩니다. 그러자 나그네가 깜짝 놀라 묻습니다. 아니, 아까 전에 30분 정도 거리라면서요. 지금 30분 지났는데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자 마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차는 예루살렘 반대쪽으로 가는 마차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을 모르면은요,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기 마련입니다. 또 목적지에서 더 멀어지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현대사회, 속도를 향해 달려가는 속도가 중요한 이 현대사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요. 방향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요. 성경을 보더라도 방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면서 서로 다른 결론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제한된 공간에서, 좁은 공간에서, 제한된 그 물자 가운데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조카 롯이 요단 쪽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또 풍요로워 보이고, 또 성경에 보니까 애굽과 같아 보였더라. 이전에 애굽에 경험했던 그곳과 같아 보였더라. 화려하고 정말 좋아 보이고 살만한 것처럼 보이는 애굽과 같아 보여서 조카 롯은 그쪽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척박한 땅에 그대로 머물게 되지요. 그들의 방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카 롯은 끝내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 죽음의 땅, 또 멸망의 땅, 또 타락의 곳에 머물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척박한 땅에 머물렀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듯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요, 한쪽엔 생명의 길이, 또 한쪽에는 멸망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지혜롭지가 못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시선은 늘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기란 너무나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방향을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급급한 나머지 정확한 방향, 저 멀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능력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나침반뿐만이 아니라 또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 주시며 그 길을 걷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악한 길 가운데 또 저 멸망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건져주시어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목자와 같은, 선한 목자와 같은 인도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식으로, 내 고집으로 먼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방향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막과 같은 지금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몰라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고 또 많은 소리들을 듣지만은 오히려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더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지만은 계속해서 변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혜가 무용지물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방황하지요. 길을 잃어서 방황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목적을 잃고 길을 잃고 또 비전을 잃고 꿈을 잃어서 그냥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제자리에서 머뭇거리고 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 주십니다. 무엇으로 나침반이 되어 주십니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침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믿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에 또 용기가 없어서 정말 주저하고 머뭇거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시켜 주시고 또 믿음으로 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곳에 빠져버릴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믿으며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시며 또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세상의 헛된 신기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길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그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 또 어둠의 길, 저 사망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잘못하여서 그러한 길에 빠졌을지라도 주님 건져주셔서 다시 주님의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달라라고요. 우리가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바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함께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스크린에 나온 공동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열심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 열심이 인간의 노력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열심의 방향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공동기도문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또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방향, 나침반 또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의 하나님께서 방향, 올바른 방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또 우리의 생명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또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용기가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